한 번 더 3절부터 지금 읽은 9절 말씀까지 우리 모두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를 주를 증거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전히 또 날씨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건강을 좀 늘 생각하시고 또 여전히 질병의 시대이지만 여러분이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금요일 날 또 공항기도원에서 제가 철야 집회를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 날 우리아 열방선교회라고 하는 그 모임이 만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스리스크 그거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한 10분 정도 목회자들이 또 저희 교회 이번 주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빠르게 지나가는 속에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이 여러분의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려면은 씨앗이 돼야 되잖아요. 씨앗이 있어야 자라서 열매가 되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그냥 하루 24시간 지나가도 야 오늘 하루도 보람되게 지나갔구나. 아멘. 그럼 보람됐다는 말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그 시간 속에서 그걸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그게 다 뿌려놓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그랬어요. 그런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신앙을 가질 때 내 위에 아버지 또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할머니 그 조상의 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조상의 대가 있는 분들은 내가 신앙이 자꾸 약해지거나 힘들 때 우리 어머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또 우리 할머님은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 이 말씀을 해주셨지 하고 기억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없다면 여러분들이 씨앗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꾸 나누는 그 신앙의 간증이 나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때 우리 권사님이 하신 말씀, 우리 장로님이 하신 말씀, 우리 집사님이 하신 말씀 왜 이렇게 아멘들이 안 돼요? 그때 그렇게 해주셨지. 참 좋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건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내 온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또 헌신합니다. 또 결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밤낮으로, 여러분이 어떤 때 어떤 염려에 걱정이 있으면 밤을 설칠 때도 많지요. 그래서 그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하루를 설치는 게 아니라 며칠 몇 날을 계속 설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편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지쳐서 새우잠에 쪼그려 잘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 편하지 않아요. 그거 다시 일어나면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빨리 풀려야 될 텐데,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똑같습니다. 밤낮 간구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대, 이 어려운 시대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저들의 가정, 저들의 직장, 저들의 사업, 저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나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인공만 되면은 안 되죠. 그 보조 역할에 많은 분들이, 출연진들이 나오면서 하나의 모든 장면들이 들어갈 때 그 주인공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죠. 또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제가 목사이지만 죄송해요. 가족도 있고 성도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저 혼자 덩그러니 딱 혼자서 나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생각할 때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한 거죠. 나를 생각할 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내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구나. 아멘. 사랑하는 동료가 있었구나.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구나. 그러면서 그런 감사한 생각이 많아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낮 가운데 쉬지 않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근데 그 너가 누구냐? 오늘 성경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의 생각 속에 디모데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진짜 혈육으로 말하는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혈연관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후배 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들이다 그러면 어떻죠? 다 주고 싶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내 아들한테 다 주고 싶어. 더 못 줘서 안달이지, 사실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아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가겠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쓴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는 밖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가 많아요. 뭐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필요하니까 하나님 보내시겠지. 그러면 떠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떠나 있어도 생각은 오직 어디 있겠어요? 아, 여러분 이상한 분들이네. 우리 교회에 있죠. 내 몸은 거기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뭐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몸은 떠나 있어도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거기에 모인 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내가 떠나 있으나 하나님이 여기에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간구하는데 너를 생각하는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 혹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무거운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 무거운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어려움, 두려움, 무서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보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있는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는 고통, 아픔, 어려움 때문에,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릴 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굉장히 웃는 날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웃었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뻐했던 때를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언제 그랬었지? 그러면 그런 순간들이 떠올 때, 아, 지금 이렇게 어렵고 조금 힘든 거 다시 하나님이 웃게 하실 거야. 변화의 축복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와 동행하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날 거야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맞대잖아요. 우리 꼬마도. 쟤는 아멘 하는 거예요, 저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 근데 그걸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계속 아픔이었고 힘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일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웃게 하십니다. 다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내가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조상을 저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아버님 쪽은 신앙생활을 안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힘든 가정에도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셨던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 연세 드셔서는 또 신앙생활을 안 하셨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 그 어머니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은 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나 찬송이 있었구나.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뭔가 조그만 거라도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제 자신이 씨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자신이 지금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내 기쁨이 가득한 것은 뭐냐면 너의 눈물이 생각난다. 디모데야, 왜 이렇게 많이 울었니? 그러면
디모데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부딪히거나 힘들거나 괴로울 때 항상 눈물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눈물이 생각나는구나. 그런데 그 눈물이 생각하면 나도 아파야 되는데 희한한 게 네 눈물이 생각날 때 나는 도리어 기쁘다. 왜? 그 눈물의 흘림 뒤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걸 바울이 옆에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항상 기뻐합니까? 왜 아멘들 해놓고 갑자기 이제 꺼먹어버려요?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우는 일도 힘든 일도 괴로운 일도 어려운 일도 사는 인생 동안에 믿는 자라도 여전히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역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생각할 때 다시 눈물을 닦아내면서 다시 시작하자 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의 눈물을 생각하. 너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것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그 성령이 지금도 뭐라고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우리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죄송해요, 설교하는 제가 포기라는 말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저도 어느 순간인가 포기하고 싶다. 이거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 안 되는구나. 그렇죠. 나는 안 되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그렇게 숱하게 가르치고 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구호처럼 외쳤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인데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주변의 상황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을 지탱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는 거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가 하면서 저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때, 개척했던 때, 또 넘어졌던 때, 일어났던 때,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그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 인도해 주신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다시 하나님 일어서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일어설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고백해요. 일어서겠습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견뎌내기도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삶에 부딪히는 문제도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부딪히려고 해도 오는데, 그렇잖아요. 피하고 싶은데 피하는 대로 자꾸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 부딪히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어요. 부딪히면 소리 나니까 부딪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소리 안 나게 이렇게 제가 했던 적도 생각이 나요.
근데 소리를 안 나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부딪히면 소리가 나지만 아프지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아픔 때문에 피할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아프더라도 소리가 나더라도 주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가 그 힘들고 어려운 걸 생각할 때 왜 눈물을 많이 흘린 겁니까?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건 감동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금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회 사역이 힘든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관계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격려를 합니다. 오늘 나의 기쁨이 계속 가득한 이유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유가 뭐냐?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네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요구해서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걸 믿습니다. 아멘. 내 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읽는 중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이게 한글로 쓰여져 있고 뭐 그냥 똑같은 글인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지요. 한글로 쓰여진 한글 성경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다가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성경을 쭉 읽고 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감동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화된다 그러죠. 여기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내용이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혹시 저보다 연세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아들 된 마음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가슴이 그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한 주간 한 주간 매일매일의 삶을 부딪히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잘 왔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입니다. 돌아간 탕자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자수성가하려고 몸부림쳤겠죠. 근데 성경은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아들로 표현합니다. 안 된 겁니다. 근데 아들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거지꼴인데 갈 곳이 없다. 받아주는 것도 없다. 할 수 없다. 어디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거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것을 좀 얻어 먹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돼지 속에 들어갔는데 그 돼지들조차도 자기 밥을 안 뺏기려고 이 탕자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때 생각난 것 딱 하나. 아버지 집. 아버지.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 가는 거야. 매 맞을지도 몰라. 아버지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더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 그런데 아버지밖에 없는 거야. 야단 맞을 각오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상거가 아직도 먼데 멀리서 바라보는데 상거지 중에 그런 상거지가 없는데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로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투덜투덜 맥없이 걷고 있는 그 상거지 탕자를 아버지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가서 꽉 껴안는, 냄새 나도 상관없습니다. 더러워도 상관없습니다. 그 아들을 껴안으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 아들을 반겨맞는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었는데 그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 네 속에도 믿음이 있는 것을 나는 아노라. 그래서 여러분,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뭐 좋죠. 그러나 그 재산보다 가장 귀한 것, 믿음의 재산을 물려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네 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것을 향하여, 또한 닫혀있는 것을 다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이 디모데를 바라보며 바울 자신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도 자꾸 적게 낳는다잖아요. 출산 장려를 아무리 강조해도 자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적게. 그래서 많이 외쳤지 뭐 2자는 낳고 아니면 1자는 낳는 것까지 구호가 나올 정도니까 아주 정책적으로 너무나 잘못된 거죠. 산하 제한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시는 대로 낳으셔야지 사실은. 아멘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조절해요? 그것부터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왜 할머니, 어머니를 자꾸 얘기합니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울 자신이 디모데를 향하여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노니. 그렇게 만나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면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아들 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는 동안 먹는 거, 입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괴로운 거, 지치고 또 질병의 시대 다 압니다.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아멘, 사랑과 아멘,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멘 하잖아요. 가장 어린 꼬마가 아멘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게 핵심으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갇힌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 이게 아닙니다. 그럼 편안할 때입니다. 편안할 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한다는 게 참 믿음의 수준이 큰 거예요. 고난? 예배당 나오면 항상 축복이고 은혜고 잘 되는 것만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시대를 보면 고난의 시대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려움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 지금 시대에 딱 맞아떨어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9절에 보면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시죠. 근데 나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저는 성경 읽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많이 읽다 보면 암송이 되잖아요. 뭘 더 어떻게 많이 암송합니까? 근데 어떤 성경 구절에 탁 기억이 나서 암송이 되는 그 성경, 그러면 어떤 때는 계속해서 그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나는 때가 있어요. 전혀 싫지 않아.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또 생각하면 힘이 생기고, 또 생각하면 믿음이 생겨서, 야, 하나님 역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이 강하게 생겨서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어찌 눈물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힘든 거 어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은 이기는 겁니다. 참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있지만 최후의 승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다. 마지막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씀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딱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두 번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된다? 그래요. 은혜대로 하시는구나. 이제는 강대상에 쓰면 질병의 문제도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자꾸 조심하세요 그러는데 뭘 조심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예언하심 속에 다 나옵니다. 더 힘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대환란도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에 대하여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